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오늘 이제 이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이름들을 알면 성령이 보인다. 그렇죠? 오늘 이제 성령님의 이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쭉 성령의 이름들 나와 있는 부분들,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 이렇게 볼 텐데요.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요, 사람은 그냥 살아요. 성령이 있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보내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제자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는데, 자녀들한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정인가 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지정이대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금요 이렇게 성령 집에 특별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된 것일 수도 있는데 계속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의 그 이름들을 쭉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체인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의 이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더 성령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맨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성령님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있죠. 우리가 늘 전에도 배워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성경에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면 두 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하나님이 헬라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게 복수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뭐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이요? 뭐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있고 영도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자신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이제 뭐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천지 창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뭐에 참여하고 있어요? 창조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 갔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예요? 창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창조를 한 게 맞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같이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그런데 성령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우리 시편인데 51편, 우리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렇게 범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회개하는 이렇게 시편이 51편이잖아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처음에 이제 한 보통 15살 정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뭐로요? 왕으로.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늘 줄곧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그 어떤 그 광야의 여정이라든지 왕이 돼서든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성령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끈 것을 이렇게 잘 압니다. 그랬는데 이 갑자기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밧세바의 이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정도로 아주 큰 죄.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이렇게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게 있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누가 계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도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뭔가 내 힘으로 왔다고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왕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주변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이렇게 큰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 이스라엘 통일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죄가 지었으니 성령님이 떠날 거를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떠나시면 안 됩니다.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두면 나는 이제 그야말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간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떠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주는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성령. 여긴 또 이사야서 63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 주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근심하게 되는 거니까.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주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다. 주의 성령이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주의 성령은 죄를 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반역하고,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볼 때 그런 단어들을 좀 볼 텐데, 이렇게 뭔가 근심케 하는 것. 어쨌든 주의 성령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영이라고요? 심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영이요? 소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고, 여기서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온의 딸들, 시온의 남자들,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들이 자꾸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짓고, 또 이렇게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를 이렇게 짓고, 또 시온의 어떤 딸들도 그 어떤 더러움에, 또 허영과 어떤 사치에 막 이런 것들에 다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으로. 왜 하십니까? 자꾸 소멸을 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 소멸시켜야 되죠. 제거를 해야 되죠. 왜 하시는 거예요? 뭘 제거하려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더러움을 자꾸 제거하시려고. 더러움을 자꾸 씻으시려고. 예루살렘의 피를 뭐 하려고요? 청결하게 하시려고. 근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백성이 자꾸 죄악 가운데 가고 더러움 가운데 처해지고 예루살렘 피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을 통해서 소멸의 영을 통해서 또 성령을 이렇게 통해서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움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림에 대해서 청결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뭐예요? 이롭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심판받으니까 우리는 싫어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판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소멸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이것은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뭐요? 이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심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때로는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끊임없이 이 심판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 심판의 영으로 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또 임하신다는 거예요. 참 성령님이 오늘 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맞습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 1,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영하는 영을 강림하시려시니. 자, 이제 예언인데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이 누굽니까?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위에 누구의 영?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근데 여호와의 영은 밑에 뭐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뭐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 뭐예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게 다 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 스피릿 대문자입니다. 성령의 성령.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딱 납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그쵸? 기억 딱 나시죠? 연결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재능, 모략. 다 연결됩니까? 성령. 왜? 구약에서도 그렇게 여기 다윗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약에서 봤더니 또 각 사람에게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정말 대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내 수준에 사는 거죠.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배운 대로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경외함으로 막 올려드리고 싶죠. 근데 그건 막 내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경배, 그거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누구예요?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면요, 뭔가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경배가 될 수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호와를 뭐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경외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합니까? 뭔가 모략이 필요하고 뭔가 재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더 많이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을 더 부어달라고 해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좀 잘 모르겠는데 지식의 영으로, 성경을 보는데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요? 이 시간 나에게 지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것 앞뒤, 어제, 그제, 미래, 과거 다 깨뚫고 있는 성령님, 내게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말씀이든 어떤 삶의 뭐든 어떤 것이든 뭔가 지식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정말 대단하죠. 이게 성령님은 정말 이 성령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1장 1,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문자를 부여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썼죠. 그리고 여기서 야훼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주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성령으로 기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제 기름 부었다는 건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되지만, 우리가 기름 부을 때는 뭐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뭐예요? 세우는 거죠. 직분을 이렇게 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실 때는 뭐예요? 세우시고, 뭘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바꿔보십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것도 있지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은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면 대적들이잖아요. 가면 그 다른 어떤 종교를 다 믿고 있고 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고 육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 먼저 가면 안 돼. 예루살렘에서 꼭 기다려. 누구를 기다리라?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이, 주 여호와의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뭐죠? 이제 세웠으니까 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 고친다. 이제 가서 뭐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낫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 성령님께서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육적으로 실제로 포로돼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포로된 자가 이렇게 있고요. 악한 마귀에 들려서 포로된 자가 있고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묶임에 있는 포로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자유를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자유케 한다는 거. 그리고 뭐요? 이 갇힌 자들에게 노임과 그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이 자체가요. 이미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보복이든지. 이미 이제 정해져 버린 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으면 뭔가 이렇게 뭐 심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성령님이 안 왔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버렸고 성령님이 이 땅에 와버렸어요.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야 됩니다. 성령의 편에 이렇게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복해야 안 해요?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에 자꾸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해고 구원받을 때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기회가 아직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게 보니까 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어쨌든 성령님은 여호와의 뭐다? 영이시다. 지금 이게 이름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과 관련해서도 일하시는 그런 모습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늘 기억하십시오.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줬죠. 이제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도와주는. 그러니까 도와줄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헬퍼, 해서 도움을 주는 자, 보혜사. 그래서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또 이렇게 기도할 때나 즐거울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함께 한다. 그런데 뭐 좋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도 해도 되죠. 근데 뭐예요? 뭔가 어려울 때는 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왜 구해요? 이미 도와주라고 보내준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그래서 성령님 왜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도움. 이거 이제 복음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서부터 삶의 어떤 도움까지 다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전 생애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통전적인, 전체적인, 전인적인 구원, 우리 삶의 전체적인 어떤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도우려고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도움을 이렇게 구하죠. 또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도움을 이렇게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돕는 자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그게 우리의 상식이 돼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한테 구하면 되겠구나. 나를 돕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뭐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고 뭐예요? 항상 함께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맞던 말씀이죠.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진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거짓을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거짓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자꾸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돕는 자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밑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풀 덮이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또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라고. 근데 표현이 약간씩 틀리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 그래야 되는데 또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성령의 안에서 도대체 뭐 하세요, 지금? 너희 속에서 뭐 하신다? 아니, 여기 표현으로. 예, 말하는 이가 있는데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조용히 계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있죠. 그게 음성으로 듣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깨닫게 듣든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끊임없이 나한테 뭐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성령님한테 사인을 주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성령님하고 나하고는 끊임없이 뭐 한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뭐다? 듣고 또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알고 이렇게 행하면 좋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제 마리아에게 하는 거죠. 그 임신한다는 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내용.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뭐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야? 능력이에요. 능력. 참 우리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그 능력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각각의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각각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경계, 물의 경계, 별 또 모양도 다 다르게 수많은 행성들을 만들고 각각의 역사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과연 나는 몇 프로나 그 능력을 받아서 살며 그러나 또 능력에 또 관심이 있으며 그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것은 성령이 온다는 건 뭐예요? 능력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까? 그 능력으로 한번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그냥 어떤 존재이시긴 한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포텐셜, 잠재력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번에는 뭐예요? 능력. 근데 그게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간도 대단한데 사실 인간도 대단한데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3년밖에 안 드셨는데 세상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우리 또 세 가지 영 같이 한번 세 구절 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다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성결의 영은 이제 거룩한 영이죠. 예. 홀리니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 첫 부분이죠. 맨 앞에 이렇게 부분.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영. 자, 두 번째 8절 뭐예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는 뭐가 지배를 했어요? 죄와 사망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살아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꿈꾸고요.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뭔가 적극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뭔가 생명이 있다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죽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돼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게는 이제 죽음과 생명이지만은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지 생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주는 예수님 뭡니까?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잖아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예수님을 또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예요? 성령님도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누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근데 하늘 아버지가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또 불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영이 임하신다? 양자의 영.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아들의 영. 같은 거죠. 아들의 영 다음에 아빠, 아버지 부른다는 표현이 있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종의 영하고 구분되어 있죠. 종은 종과 주인과 주종과의 관계지만 여기는 뭐 가족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누가 있어야 된다고? 아들의 영 누구예요? 양자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 필요해 보이죠. 그렇죠? 엄청 필요해 봅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산다 이런 개념 정도의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성령의 영,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13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에 보니까 인치셨단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뭐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또 성령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죠. 뭘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어디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뭘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도 약속했어요? 성령도 여기저기서 부어주시겠다고 또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도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떠나니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또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확증으로 약속해 주신 거죠.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뭐의 성령?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약속까지 하시면서 누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으로 주시긴다. 성령 인주셔가지고 완전히 도장 찍는 거 인치신다. 완전 도장 찍는 거.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네 혼자 걷는 삶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 내 뜻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네 혼자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고 하늘을 창조한 내가
너의 생명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확실하게 인쳤노라. 그러니까 인쳤단 말을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확실히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인침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건다? 성령을 보내셨다.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보내셨다. 주기 확실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이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가지고는 성령을 여기는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해요? 우리가 근심하게 해요. 근심하게. 이게 이제 왜 그분은 뭐 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붙들어주지 않으면 영생을 입게 되고 영벌을 받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구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인쳐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아마 기절할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생과 영벌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순간에 아마 사람들 아마 기절하는 사람 많이 있을걸요. 기절해도 깨우겠죠. 기절할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었나?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길로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그 순간에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벌벌 가만히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영원히 벌 받는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놀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막 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의 엄청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믿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고 했는데도 안 믿은 것은 이제 자기 책임이죠. 그럼 자기가 그렇게 받겠다는 이야기, 영벌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날까지 꼭 붙들어서 영생의 선물을 딱 주려고 하는 그 구원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방탕? 보입니까? 제가 다 쓰느라고. 제가 읽어볼게요. 방탕, 또 유혹의 욕심, 또 뭐예요? 옛사람, 거짓, 죄지음, 마귀, 도둑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 구절에 다 있습니다.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따온 거 따로 따온 게 아니고 이 구절과 연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한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왜 근심하지? 뭐 성령이 근심 안 해도 되실 텐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성령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나와 밖에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것이 들어와도. 성령이 근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죄부터 악을 내 안에 자꾸 허용하고 들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더럽고 방탕하고 그 유혹과 옛사람 화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님은 내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내가 수용하는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누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그건 난데.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바르지 않아. 이것은 거짓말이잖아. 이것은 부정이잖아. 이건 나쁘잖아. 화내는 거 안 되잖아. 이거 남을 비방하면 안 되잖아. 이 더러운 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안 되잖아. 이런 죄 지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꾸 이거 내 욕심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방탕하면 돼? 이렇게 게으르면 돼? 왜? 이런 것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잘못하다가 내 구원을 잃으면 어떡해? 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 다윗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 내, 많은 성도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지금 나의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 그냥 뭐 어쩌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파처럼 성령님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방탕하게 자유롭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밖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스크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면 받아들이되 옳지 않은 것이면 죄면 어쨌든지 뭐 해야 된다? 다 쳐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 왜? 이제 나는 거듭난 의인으로서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님 어디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성령님과 연결된다. 기억해라. 그 말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곧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함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네, 자,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이라는 거요?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데 보면 예수의 영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혼자 일하세요.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 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늘 협의하에 또 누구하고 협의하에? 그리스도와 늘 협의하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뭐다? 영광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도 뭐다? 영광의 영이다. 그러니까 재능과 지혜와 지식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뭐다? 영광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은 뭐다? 영광의 영이라고. 이렇게 다른 일은 다 있는데 성령을 또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있으면서 인간이면서 하늘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하늘 영광을 여러분 맛볼 수 있고요. 이 하늘 영광을 한번 맛보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썼던 이 베드로도 사도도 이렇게 그랬고 수많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영광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난 여러분도 영광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을 갑자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절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있지 않나? 형제들과 같이 나는 뭐다? 종이야, 종. 천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증언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고 또 형제들은 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증언하셨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계속 증언하고 지금도 교회가 계속 성도들이 증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의 영.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뭐예요? 많은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뭐예요? 예언의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또 우리에게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으로 임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 예언의 영 결국 예수님과 관련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의 증언은 뭐예요?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령님의 이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다양한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엄청난 지금 이때에도 마지막 때라고 그래 성경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어떤 싸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대로만 믿다가는요, 우리가 큰 코 다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가 가까워지는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이 성령의 그 이름대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도 약속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성결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아버지의 성령, 여호와의 영,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정말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배운 성령을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잠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은 어떠한 성령을 이렇게 받고 싶습니까? 그 바라는 그런 어떤 영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여러 것을 배웠는데 지금 그 중에 한두 개 더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그 지혜의 영이든지 지식의 영이든지 생명의 영이든지 나에게 이 시간 특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망하며 같이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